할렐루야. 2025년 9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느니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위해서 영원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9월의 첫 주일 거룩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상하고 연약한 믿음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관계적으로 찢겨진 심령 위에 회복과 취함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최고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내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명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선행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내친 컨퍼런스로 후반기 예치 모임을 시작합니다. 세대별 예치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고 살아있는 예친, 살리는 예친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균있고 건강한 예친 중심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전도의 많은 열매와 선교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신 손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 손꼽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산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묵묵히 주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이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태곤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행정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후반기 예칭 컨퍼런스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브로슈어를 통해 자리 배치표를 참고하셔서 예친원들과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원래회와 후반기 전도대 출정식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제8기 기도학부모 교실과 미디어 음향학교 중급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꿈 통건 32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후반기 샬롬 학교가 9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10일 수요일부터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후반기 순장 시그널이 10일 수요일부터 개강합니다. 당회 수련회가 12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후반기를 여는 금요 기도회가 12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찬양 율동 워십대회가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세례식이 14일 주일에, 사랑부 가을 수련회가 14일과 21일 주일에 각각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14일 주일부터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온유교구 수련회가 19일과 20일 비전홀과 영천 드림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온유교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 퀴어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가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퀴어 반대 대구시 다수민원 신청 위임 명부를 대예배실 입구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우 소식을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2교구 김양수 집사님, 김태훈 B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한재현 성도님, 이유라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김종우 집사님께서 9월 5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 102호이고 발인 예배는 내일 8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모든 장례는 성로교회에서 주관하며 내일 교회는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가 부고 안내입니다. 사랑 1교구 조종환 타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숙자 권사님께서 9월 5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남대구 전문 장례식장 503호, 발인 예배는 내일 8일 월요일 오전 8시입니다. 모든 장례는 내일 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 중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이제 9장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좀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약간은 예민한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도 가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또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 돈 문제와 관련을 해서 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시험을 우리가 당하신 분들이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이제 사역자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대우를 해 드려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사역자 본인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 지난주 다루었던 8장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이제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깨닫고 나면, 지식을 가지게 되면 남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아가 이렇게 부풀려져서 오히려 그 지식을 통한 자유를 남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가르침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바울은 사도인데 이제 이 사도로서 참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당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권리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소위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셨구나, 약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먼저 그는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영적 지도자였던 이제 바울이죠.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 그리고 12절 후반부, 12절 후반부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이런 지식을 가졌지만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진보 때문에 그는 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그리고 받으신 우리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1절에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은 우리들의 삶을 자유로 인도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자유인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바울은 사도죠. 그런데 사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뭔가 하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12 제자들과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는 충분한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는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사도라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도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고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로서 그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되이 감당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자, 2절 말씀도 강조를 합니다. 2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대부분 학자들은 여기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던 지역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바울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처음 방문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인감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타당한 권리.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확실하다. 법적으로 타당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을. 지금 바울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타당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확실하게 하는 그 증거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통해 이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 자신은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사도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나타난 결과물인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타당하게 만드는 증거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 이 사도가 바로 성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3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먼저 세 가지 목록을 제시합니다.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세 가지의 권리는 정당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질문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4절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는 수사 의문문이다. 부정적인 수사 의문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먹고 마실 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 계반은 특별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역을 할 때 누구를 대동했느냐? 아내를 대동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대동하게 되면 그 남편이었던 분과 아내까지 같이 교회가 후원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두 번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함께 동행하면서 후원을 받아 사역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일하지 아니할 권리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그 도움을 통해 이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일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기와 바나바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했느냐? 텐트를 만들어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 바로 생활을 했죠. 여러분, 이걸 보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 야, 원래 사도라는 직에는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경제적인 지원이 있다면 그 경제적인 지원이 내재되어 있는 거라면 왜 바울과 바나바는 갖지 않지? 그걸 누리지 않지? 이유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바나바도 일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세 가지, 자신이 사도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세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 성도들의 지원을 통해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대동해서 함께 사역할 권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7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근거. 지금 당신이 성도들로부터 이런 소위 말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네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인 노동 현장입니다. 일반적인 노동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한번 봐라.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거기에는 정당한 보수가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7절에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하면서 군대 복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지만 최소한 군대를 보내면 고생은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는 책임져 줍니다. 누가 자기 돈 내면서 군복무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포도를 심을 때 여러분 그 수확물의 일부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도를 심는 그 일에 동참을 했으면 그 수확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양떼를 돌보고 섬길 때 그 어떤 젖을 일부지만 공유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노동 현장은 여러분 수고에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정당한 보상이 따라오는 거죠.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성경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율법의 사역자들을 바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해야 된다. 이것을 뒷받침할 구절이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이 근거 구절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거는 오늘날 생태학자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너무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 이게 오늘날 생태학자들의 도전입니다.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 떠는 소는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바로 타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벼나 밀이나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소위 그 알들, 그 곡식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타작을 하든지. 그래서 고대 가장 즐겨 사용했던 방법들은 소, 가축을 통해서 밟는 것입니다. 밟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나달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추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바로 곡식 뜨는 소가 있는데,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하되 먹지는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참 이렇게 못할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을 하셨던 것은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 곡식을 뜨는 일을 하고 있는 소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그 수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미물인 소도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9절을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이 소만 염려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의 이 말씀은 바로 소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 염려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수학에 참여하거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밭 가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곡식을 떠는 자나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수학. 그 노동 현장에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11절에 이것을 영적인 섬김을 감당하는 자기들에게 이제는 세 번째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신령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너희로부터 육적인 것,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이죠. 이제는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너희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12절을 보시죠. 12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여러분, 영적인 수고를 감당했을 때 물질적인 필요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 권리를 가졌다는 건 다른 사람들, 아마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다른 사역자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율법을 봐라. 율법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영적인 것을 뿌리는 자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시죠. 세 번째는 구약의 관점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봐라, 성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했던 소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은 제단을 섬기는 일에만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습니까? 정말 성전을 섬기고 제단을 섬길 때 따로 자신들의 일을 해서 생계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헌물을 통해서 성전에서 그들은 생활을 했다. 이것을 바울은 세 번째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성전과 제단을 섬겼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봐라.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느냐. 바로 백성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후원해서 그 도움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14절을 한번 보시죠. 누구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런 명령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참고 구절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전도 여행에 보낼 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 두벌 옷, 그리고 신 지팡이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7절을 한번 보시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 이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바로 복음을 섬기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이죠. 여러분, 사도와 같이 여러분, 성도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당한 권리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사역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충분한 그런 하나의 섬김들, 그들에게 정당한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사실 그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전도사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도사 때 정말 이래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교회들에게 사역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만 되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근데 그 교회, 요즘은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유명한 교회는 사례비가 정말 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은 물어본 거죠. 아니, 정말 유명한 교회, 재정도 넉넉한 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사님들 사례를 박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 사례비 이야기를 하냐. 예?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소위 좀 이렇게 이름 있는 교회, 거기 있는 그 소위 참 분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떻게 재정이 많니 적니 생활비 이런 이야기 하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런 교회를 했더라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먼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역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쁘게 그리고 후하게 넉넉하게 감당하셔야 돼.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12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만 기억하시면 안 돼. 예? 이 구절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지 성도님들이 우리한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 절제하고 제한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복음의 진보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그는 그 정당한 권리를 절제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정말 우리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을 때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선명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조건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결국 하나님 잘 섬기려면 반드시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나? 목사님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적지 않는 분들 중에 내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재된 조건이라면 저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신 분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기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마치 자기의 생활비를 더 많이 얻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이 정당한 권리는 엄청난 장애물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는 많은 이 결정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는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여기는 에고가 등장해. 나라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한 번 더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때 바울이 약간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쓰는 거, 내가 하나도 안 썼다 이 말 하는 거는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냐. 내가 안 했다 그냥 끝내지 왜 말하냐. 이거는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 자랑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렸지 나는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자랑은 내가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하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목회자들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부족한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목회자들의 이 하나 자존심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반응 볼 수 있죠. 야, 목사가 탐심을 부리네. 목사가 돈을 밝히네. 여러분, 이제 물론 뭐 그런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나는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돈이 최종의 목적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 때문에 이 돈 조금 더 받겠다고 내가 이제 했으면 저는 이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시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은 한번 저도 경험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저도 이제 사역의 길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함부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향해 탐심을 부리네, 마치 탐관 오리처럼 그들을 대하시는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여러분, 나는 부득불한 일입니다. 부득불한 일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여기 부득불할 일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익숙한 표현인데, 아난케라는 표현입니다. 아난케. 지금 이제 우리 성가대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는 저 건물 옛날 이름이 아난케인데, 아난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가피한 의무, 필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로 불가피한 의무, 필연이 나에게 놓여져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필연이, 불가피한 선택이 나에게 바로 주어져 있다, 놓여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그가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맡겨진 복음의 더 큰 진보를 위해서 그는 이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 속에 에레미야의 모습들을 대부분 연상을 합니다. 우리 자막에 에레미야 20장 9절 한번 보시죠. 이거는 메모해 놓으시면 좋은데, 에레미야가 정말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말씀 안 전하겠다라고 하면 속에서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를 종으로 부르셨고 그의 마음에는 이 복음을 향한 불타는 의무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이 특권을, 권리를 내려놓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17절을 보시면,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겠지만 내가 자유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기 사명은 뭔가 하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청지기직입니다. 이제 고대 집안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명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들 잘 섬기라는 그 청지기직, 그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하라는 청지기 사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서지 않는 것이다. 참 이거는 놀라운 표현인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상은, 잘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넘어 포기에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때 주님께 순종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했던 것, 그 포기했던 것에 근거하여 나는 상을 받을 거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조금 정리하면 바울은, 여러분, 이 정당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정당한 권리를 그가 내려놓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직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복음과 관련된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는 이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참 우리 교회가, 저는 참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참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도 우리 사역자들을 참 잘 섬겨주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참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마음으로 또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참 요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부교역자들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 중에 좀 이런 편이 그런데 조금 괜찮은 친구들은 대전 이남으로 안 내려옵니다. 천안 이남으로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별로 심각하게 우리도 또 한번 공고를 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와 있는 우리 사역자들, 제가 진짜 삼고초려했던 친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잘 살아나려면 우리 사역자들이 건강하셔야 돼. 기쁘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반대로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바울처럼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청지기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 때문에 이 권리를 제한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정말 가난한 가정에 교회가 물질에 대한 헌신을 요청할 때 그게 얼마나 정말 가정에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짐은 제가 정말 최소화시키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참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경제가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는 하면 하겠는데 내가 돈 거두는 은사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담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그래서 사용하는 곳이 하나님께 기쁨,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면 성도들은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 성도들이 기뻐하는 곳에 돈을 사용하고 그 과정이 투명해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꺼이 헌신합니다. 저는 참 이 교훈이 제 지난 15년의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좀 기쁨이 되는, 이 드린 헌금이 그래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 좀 기쁨이 되는 곳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좀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해서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돈 때문에 불신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가 냉대받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돈을 쓰고 싶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저는 참 꿈꾸면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싶었고 우리 어르신들도 잘 대접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키우는 꿈을 저는 시작부터 포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건축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더 이상 짓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에게, 그동안 건물에 돈 많이 썼으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성도들한테 한번 돈 쓰고 싶습니다. 저는 참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조금은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을, 사역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존중해 주는 공동체, 정말 드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사역자들은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참 드문 사역자들이 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 무엇이냐? 여러분, 나의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정말 좀 속되게 표현하면 나 인생 꼬였다고 생각해. 예수님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과 눌림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조금은 노력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삶의 의미들을 제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남들이 살아나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나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우리 찬송가 부름받아 났으니 몸, 제가 참 이 찬양은 과거에 우리 할머님 따라서 제가 어릴 때 그 부흥회 가면 그때는 이 찬양이 빠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청년들 집회나 부흥회를 가나 이 찬양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 여러분,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언제 부딪혔느냐, 저 원래 물리학과였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갑자기 이 찬송 부를 때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때 마음이 갑자기, 그래도 군대는 안 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부름받아 났어, 나는 내 같은 놈은 군대 못 가는 이런 유약한 믿음 가졌구나. 그래서 실험해서 제가 하나님께 군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위밖에 못 갔지만 여러분, 부름받아 났으니요. 그리고 2절 한번 보시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 여러분 정말 이 고백하십니까? 이렇지 않나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네가 가라. 소돔 같은 거리 왜 내가 가? 네가 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만년에 있잖아요. 소돔 같은 거리, 아골골짝 빈들은 네가 가지 나는 안 가.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 보고 같이 가십시다. 50대 50.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자기 포기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서 이 땅에는 고생하지만 남을 살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잘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자들을 잘 대우하고, 사역자들은 주님 앞에 절제하고 사랑으로 포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단 우리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남을 살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렵지만 남들을 위하여 나의 정당한 권리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서 나 때문에 우리 주위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며 겸손과 섬김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